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은 집을 떠나서 가다가 베델에 이르게 되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이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낮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난다. 우리 주일에도 사케오가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델 이후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29장이에요. 베델 이후 베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이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워낙 이 29장이 길기 때문에 부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야곱이 이제 베델을 떠나서 하란이 목적지거든요. 하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살던 집에서 베델까지는 3일 길이에요. 그 3일 길도 굉장히 힘들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앞길이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눈물로 보내면서 3일 길을 왔는데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고백한 게 뭐냐면 와,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동안에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델에서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란까지 가는 길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늘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한다. 그걸 아는 거죠. 사실 베델에서 하란까지 이 길이가 이때 당시에 걸음으로 보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란을 가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전 처음 가는 그 어마어마하게 먼 한 달도 더 걸리는 거리를 물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아무도 없는 그 들판을 오랫동안 가야 되거든요. 가다가 물어보고 그렇게 가야 되는 막막한 거리가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야곱은 오면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계속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거기에 사람들, 목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보는데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하란까지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이 하란에서 왔구나. 내가 하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5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지금 야곱이 누구의 집으로 가느냐면 라반의 집으로 가거든요. 라반을 아냐고 물어보니까 안 돼요. 와, 그럼 됐다 이제 생각하는데 6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마치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이런 경험을. 이 경험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야곱이 베델을 기점으로 베델에 오기 전까지 3일 길인데 그 3일 길은 막막하고 괴롭고 힘들고 눈물만 나는 길이었거든요. 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란까지 가는 한 달 동안의 길은 굉장히 먼 길이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야곱이 깨닫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명한 변화는 뭐냐면 나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변화입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세세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서 결국 가야 될 곳으로 가게 하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나 혼자 내 인생을 개척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는 인생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3일 길은 주님 없이 걷는 3일 길은 굉장히 힘들어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한 달 길은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란까지 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란에 와서 우리 한번 9절부터 보시면 11절까지 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야곱이 라헬을 만났구나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까지 야곱은 하란에 오는 길은 자기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왔어요.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때 주님의 인도함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란까지 와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고 너무나 순조롭게 라반의 딸 라헬까지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왔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라헬을 보는 순간 라헬에게 첫눈에 반하거든요. 첫눈에 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라헬을 따르게 돼요. 이게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란에 오기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던 사람이 살만하니까 이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라헬의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라헬이 굉장히 예뻤나 봐요. 이 집은 아브라함네 집은 다 그렇게 예쁜가 봐요. 굉장히 예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라헬을 보는 순간 여러분 이 라헬을 볼 때 누구 생각이 혹시 납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라헬이 꼭 누구 비슷해요? 리브가 비슷하거든요. 리브가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그를 이제 이렇게 며느리감으로 데려오잖아요. 그 스토리 여러분 배우셨죠?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가가지고 내게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떠주는 여자라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여자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뭐냐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사람이라면 정확히 그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하는데 정말로 리브가가 양떼를 몰고 와가지고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물을 주면서 낙타에게도 물을 줘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 낙타가 한 번에 물을 마시면 80리터 마신다고. 근데 10마리 데리고 갔거든요. 800리터만큼 물을 먹인 거예요. 이게 막 수돗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우물에서 이걸 깊이 있는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800리터까지 했으니까 이 리브가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품만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였던 거예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가로채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인데 라헬을 보니까 꼭 리브가 같아요. 라헬을 보니까 리브가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마마보이잖아요. 응? 마마보이. 엄마 치마 속에서 이렇게 그 품 속에서 사는 마마보이지 않습니까? 마마보이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엄마 같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거의 틀림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다른 사람 쳐다보세요. 틀림없어요. 마마보이는 내 엄마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엄마가 기준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라헬이 엄마 같으니까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라헬은 또 굉장히 와일드하거든요. 그 와일드한 여자가 마마보이를 보면 세상에 쪼다 같은 거죠. 왜 맨날 엄마 분해서 저러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잘. 어쨌든 라헬을 보면서 이 라헬에 대한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요. 굉장히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이때 당시 이렇게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 위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돌로 된 문으로 막았어요. 그거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남자들 2-3명이 그걸 이렇게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목자들이 있는데 목자들이 서로가 그걸 안 하고 그냥 우물을 열지 않으니까 야곱이 혼자 가서 그걸 열어요. 그리고 라헬에게 물을 먹이거든요. 양떼에게. 그러니까 첫눈에 반하고 나니까 이 라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조금 아까 입 맞췄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입 맞췄다. 근데 이거 보면 이때 당시 이 기록을 보면 이때 당시는 내가 부부가 아니면 절대로 이성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어요. 동성끼리는 입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보고 나서 입 맞췄다는 말이 조금 뒤에 나오거든요. 그렇긴 했어요. 동성끼리는. 그러나 이성 간에는 친척이라도 입을 맞추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입을 맞추면서 막 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보고서 완전히 마음이 거기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안겨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드디어 의지할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모습으로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정리하면 어떤 얘기냐면 야곱은 하란에 오기까지 자기 혼자 길을 알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는데 하란에 와서 이제는 살기 편해지고 숨 쉴만 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이 끌리는 대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감정이 끌리는 대로. 이게 결국은 야곱이 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개고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쪽으로 끌려다니는 게 개고생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볼 겁니다. 어떤 고생을 하게 되는지. 자, 이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한 달을 묵었어요. 근데 야곱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요 녀석 아주 열심히 일하는구나. 또 요 녀석을 잡아두면 좋겠구나.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아무리 친척이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품삯을 좀 주고 싶다. 너에게 좀 얼마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라반은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고 재리에 상당히 밝은 사람이고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하느냐면 18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외삼촌, 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돈을 받지 않고 7년 동안을 일하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7년 동안을 이 집의 노예처럼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은 아마 이게 웬 떡이냐 했을 겁니다. 1년 정도만 붙잡아도 좋은데 이게 웬 떡이냐 했을 거예요. 자, 요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면 보면 이 얘기를 갖고서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호세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67조) (1267조) 호세아 12장을 펴놓고 저를 잠깐 보십시오. 호세아서 12장은 야곱의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얘기를 하면서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야곱 같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야곱 같다. 그러면서 야곱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느냐면, 자 3절부터 보시면 2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면서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힘으로는 또 4절의 중간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두 사건, 베델과 야복강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과 야복강가는 야곱이 가장 힘들 때였어요.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라고 한 다음에 6절에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지금 야곱의 얘기를 두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베델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런데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생각하고 돌아오라고 말을 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하지만 누구를 빗대서 하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얘기라고 그랬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베델 이후에는 그 하나님에게서 이탈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라반의 집에서 살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뭔가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돌아와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돌아오지 않았고 야곱도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12절 넘어가서 잘 보십시오. 12절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도 여기 야곱을 이야기하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 얘기, 오늘 본문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야곱이 편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다가 편할 때 자기 마음대로 사람에게 끌려서 라헬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했는데 안 돌아와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사람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굴 섬기게 됐다는 겁니까? 라헬을 섬기게 됐다는 얘기가 되고,
라반을 섬기게 됐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결국은 사람에 끌려 나가다 보니까 사람의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9장은 평범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저버리고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노예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부를 때 야곱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뜻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목적지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매일매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야곱이 그 인생을 저버리고 그런 신앙을 저버리고 그냥 온통 라헬에만 빠져 있는 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야곱은 우리 본문으로 다시 와가지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함께 그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매일 보여요. 얼마나 좋아요. 둘 다 양을 쳤기 때문에 들로 양을 치러 나가서 거기서 마음 놓고 연애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7년 아니라 10년, 20년이라도 수일같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야곱이 라헬에 푹 빠져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전혀 인도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전혀 받지 않아요. 오직 그 여자에게만 빠져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런데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된 권리를 주님께 내놓을 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권리를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 맡겨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의 인도함을 절대로 발견하지 못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의 깊이는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정도까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세세하게 내 갈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계획을 성취합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의 하이라이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계획하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세세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깊이는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느냐의 정도로 결정된다니까요.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온전히 맡긴 만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나를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주님,
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만은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 상대자만은 내 맘대로 결정하고 싶어요. 그거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계속 그 부분은 우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결혼이거든요. 그거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제 말씀이 참 너무 가슴에 깊이 박여가지고 맞아, 내가 그때 그놈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결과가 이거구나, 이렇게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내 자녀의 진로와 내 자녀의 앞길만은 내 맘대로 하게 주세요. 정말 내 자녀는 이렇게 됐으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 길을 걸으면 좋겠어요. 너무 강해.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거는 다 주인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잘 인도함을 받는데 그 자녀 문제에 대해서만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둔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 자녀가 나아가는 길, 부모가 이렇게 안내해서 나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간 그 자녀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는 것만큼 주님 인도하신다. 나의 모든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 것처럼, 소책자 우리 사역훈련에서도 요 근래 읽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한 집에 들어가면 거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웃방도 있고 뭐 사랑방도 있고 그다음에 주방도 있고 창고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 중에 어떤 방은 깨끗이 청소가 돼 있고 여기도 깨끗이 청소가 돼 있는데 어떤 부분만은 너무나 지저분한 영역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 존재, 자녀 교육, 부부관계, 물질의 문제, 내 출세의 문제, 이런 다양한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데 주님이 인도해 가시면 결과는 반드시 좋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주인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요 방만은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게 인도함을 따르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아주 강하게 라헬만은 내 맘대로요. 난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요. 저 여자와 꼭 결혼하고 싶어요. 저 여자와 결혼하는 것만은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배수진을 딱 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결혼의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 7년 동안 머슴으로 살면서 종으로 살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야곱에게는 라헬이 그런 문제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라헬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무엇인가를 오늘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영역을 그냥 놔두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도하지 않고 놔두긴 하는데 그냥 놔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노크를 하세요. 노크를. 아까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야곱아 돌아와. 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돌아와. 여기서도 내 인도함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노크하신 거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온단 말이죠. 내 인생에 대해서 자녀 문제만은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시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때가 온다고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내 마음에 녹화하는 순간이에요. 녹화하는 순간.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야곱도 그랬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노크하다가 노크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나아가면 더 크게 노크할 때가 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로 녹화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야곱에게. 야곱은 라헬에게 홀딱 빠져서 라헬만 내 아내가 되면 돼. 그랬거든. 라헬만 내 아내가 되면 더 바랄 게 없어.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도 거절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고 싶어요. 21절부터 25절까지 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아마도 야곱이 막 결혼한 날이기 때문에 술을 진탕 먹고 잔 것 같아요. 그리고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부분이거든요. 눈 뜨고 보니까 레아야. 하나도 좋아하지 않는데 그 여자. 내가 좋아하는 라헬은 없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여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레아거든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우리도 야곱이 라헬만 있으면 행복해. 라헬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라헬만 내 아내로 얻을 수 있다면 더 바라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라헬의 종이 된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나 바랄 게 없어. 그것만 있으면 최고야. 그것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어. 나 완전히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하나를 계속 쫓아. 그거. 그런데 세상에 눈을 떠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더라. 내가 그것만 하고 달려왔는데 다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눈 떠보니까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어떤 때는 라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29장의 문제는 우상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만 따를 때 그것의 종이 된다. 결국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 그 우상이 결국 나를 배신해서 내가 이쯤이면 됐다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더라. 결국 이거는 야곱이 눈을 떴을 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걸 볼 때가 뭐냐면 하나님 노크가 크게 우리에게 하는, 이렇게 크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서 야곱아 이젠 알았지? 너 라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게 너에게 행복이 아니야. 이제는 내게로 돌아와서 내 인도함을 받아 라고 크게 노크하는 순간이거든요. 이때 야곱이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26절부터 25절 읽어봐야 되겠네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따집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러면 진즉에 얘기했어야지. 얘기는 안 하고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7일만 더 일해봐.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라. 그럼 라헬도 내게 줄게.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일만 일해. 그러면 라헬이 네 아내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7년을 더 일해야 돼. 무일푼으로. 야곱이 그대로 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대로 하여. 왜 그대로 하는 겁니까? 라헬의 종이 된 거예요. 라헬의 종이 되고 나니까 7년을 더 종으로 살아도 돼.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크게 놓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또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절 끝에 보면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14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6년 동안 또 라반에게 계속 속으면서 결국 20년 간 거예요. 20년 가는 동안 야곱은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속으면서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분노는 분노대로 키우면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라반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라반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라헬은 누구냐?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를 만드신 분을 주인으로 삼을 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사단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직접 부리거나 조종하거나 무너뜨리지 않고 도구를 사용해요. 라반이 사용한 도구가 라헬이거든요. 사단도 라헬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라반은 정확히 압니다. 뭘 아느냐면 야곱 이놈은 하여튼 라헬만 얘기하면 꼼짝 못해. 라헬만 들이대면 그냥 끌려와. 꼼짝없이 끌려와. 라반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가지고 결국은 야곱을 조종하지 않습니까? 사탄도 저와 여러분을 정확히 압니다. 뭘 아느냐? 하여튼 저 유목사 저놈은 요것만 갖고 들이대면 그냥 끌려와. 사탄도 알아요. 여러분도 이것만 갖다 들이대면 그냥 무너져.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부분으로 의뢰이 넘어지는 거예요. 의뢰이. 그것만 갖다 딱 대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사탄이 정확히 안다니까요.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놓고 하면, 깨달으라고 크게 놓고 하면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더라. 그 크게 깨달아야 될 놓고 한 순간인데 그때 사단은 가만히 있느냐? 그때도 사단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노크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따지니까 라반이 더 교묘한 술수로 7일만 더 일해. 7일만 더 일하면 네가 그렇게 원하는 라헬 품에 안을 수 있어. 7일만 하면 돼요? 그럼 7일 못할 게 뭐가 있어요? 7년도 했는데 7일 만에 대신 라헬을 품은 다음에 7년 또 해야 돼? 라헬을 품는다는 생각에 빠져버리니까 그 7년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라반이 결국은 더 강력한 묘수로 야곱을 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크 소리를 크게 할 때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하여튼 명예심만 자극하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이름 드러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름 드러나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하여튼 그것만 들이대면 그 사람은 무조건 넘어져. 사단이 알아요. 어떤 사람은 하여튼 자존심 문제만 건드리면 무너진다는 거 알아요. 어떤 사람은 체면 하여튼 그 사람은 체면이 최고야. 그것도 사단이 정확히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섹스, 그런 것만 갖고 들이대면 그냥 무너진다는 거 사단이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걸려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를 끄는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끄는 대로 끌려다닌다. 그리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유자로 삼기를 원하세요. 오직 주님의 종만 되고 그 다음에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떤 것의 종도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의 종도 되지 마십시오. 그 종이 되면 그게 나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의 인생에 주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